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꼭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탄생 교회가 있어요. 꼭 그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아요. 참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자꾸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며느리 딱 앉혀놓고 우리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걱정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뭐 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자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며느리는 시큰둥해가지고 뭐 이런 걸 기도하나. 그래서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1년 후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누가 낳았냐? 시어머니가 낳아버렸어요. 오늘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목사님, 나는 성경에 다 믿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다 절대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 있잖아요. 구봉서 장로님이 고참 아닙니까? 어깨를 딱 대고, 야 인마, 요셉도 믿었다는데 뭐 그냥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말, 신약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자연 경관은 아주 좋았어요. 아름다웠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인구가 한 5만 정도밖에 안 살아요. 면소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 살았다. 그런 아주 시골 촌 마을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시골 처녀를 택했을까요? 당시에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만 해도 대도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교양 있는 여자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가문도 좋고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사로 천대받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저 시골 조그마한 촌 동네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한테 볼 거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문도 없고 은혜가 있었다. 또 3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이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력을 보았다면 마리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보았다면 안 됩니다. 권력을 보았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능력을 베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자.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은 어떤 데 집중시키냐? 어디에 하나님 관심이 있냐? 은혜에 있는 자리가 은혜 있는 자리, 은혜 있는 심령, 은혜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는 은혜는 입었지만은 아주 약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임신하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안 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 시대부터 AD 11세기까지 한 1000년이 넘기까지 유대인들은요 약혼한 지 한 1년쯤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1년 기간은 이 약혼의 기간은 우리나라 약혼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약혼한 남자가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에 홀로 남은 여성은 과부로 취급이 됩니다. 또한 약혼을 취소하는 것도 법적으로 결혼 이혼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약혼 상태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부부 상태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갈 때도 같이 갔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약혼한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따라서 간음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마디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하면 된다.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된다.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애 못 낳고 지금 다 지금 늙어가는데 너 알지 않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다. 천사가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 말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들은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하는 마리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쭉 흘렀을 것이고 그 어린 소녀가 얼굴은 새빨개졌을 것이고 그 입술의 말은 굳은 결의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주의 일동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순교를 각오한 헌신이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난 죽을 겁니다. 순교적 헌신과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순교적 헌신과 결단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고 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해서 성 밖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적 헌신과 결단의 믿음 위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싹을 틔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확인차 친척 엘리사벳 집을 찾아갑니다. 서둘러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지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충청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경상남도 지방에 내려가면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에서 경상남도까지 가야 돼요. 엘리사벳 집이 여기 있어, 남쪽에. 그러니까 이때 건강한 사람이 걸어서 가면은 왕복하는데, 그때는 걷는 게 교통수단이니까 왕복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걸리니까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혼자 가려면 한 번 가는 데만 4일 내지 5일 걸렸을 것이다.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벳 집에 도착해보니까 엘리사벳이 반가이 맞으면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리아하고 천사하고 둘이 얘기인데 엘리사벳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 자기도 성령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인데, 아마 성령님께서 천사가 너 집에 너 친척 마리아가 올 거다. 그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구세주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 하면 가르쳐 줬던가 봐. 그러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반가이 맞아줍니다. 자, 여러분, 이때 둘이 마주쳤는데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겠습니까? 100% 엘리사벳의 배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진짜 6개월 됐나 안 됐나? 임신 6개월 됐나 안 됐나? 근데 보니까 임신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린 어린 소녀예요. 나이를 따지면은 한 15, 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 집에서 그냥 한 석 달을 머무는 거야. 거기서. 그러다가 한 석 달 되면 배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불러지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집에 못 돌아가잖아요. 거기까지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석 달간만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요셉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약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가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만약 그가 떠벌리면 나도 죽고 뱃속의 아이도 다 죽는다. 모든 게 끝난다. 이게 마리아의 고민이었어요.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성녀로 잉태됐다는 거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지. 이거 어디 가가지고 친척 집에 가다가 한 석 달 있다가 오더니 이게 임신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요셉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100% 이거 외도한 겁니다, 이거. 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이 요셉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그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내연녀가 배신했다고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렸더구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마리아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 끊는 거나 애를 끊는 게 아니고 파혼을 조용하게 파혼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왜? 떠벌리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지. 조용히 파혼하고 돌려보내주자. 그런데 이런 결정도 요셉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죽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 혼인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가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되면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의인이었더니 요셉은 차마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며칠을 두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한 요셉에게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자상하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요셉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어. 아하, 그랬구나. 나는 이 마리아가 저 어디 가서 외도를 한 줄 알았더니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지금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러구나. 이걸 또 받아들이네. 참, 이 양반 참, 이 사람 이거 아주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 은혜 밭에서 은혜로 하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아. 주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고 누가 그를 멍청하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렇게 불리우는 그 바보스러움이 내게는 한없이 멋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축하할 때 그 옆에 서서 기둥서방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자, 이 아기를 내 자식이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니다고도 말 못하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요셉 같은 우직한 청년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가 헌신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 따른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은혜의 길로만 가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제의 해결사인 우리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마리아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속에 축복의 씨앗을 키워나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